오늘도 함께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며 아름다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이야기 하는가,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도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네가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말씀으로는 앞에 여러 가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자기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각자 다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건 놔두면은, 그대로 놔두어 버리면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허망하게 되고, 오히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심판 앞에서 서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낫습니까? 그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더 나으냐? 여러분들은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좀 딴 사람도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딴 사람보다는 더 훌륭하게 사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렇지 않다고,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요, 실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대체로 좀 착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또 오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설마 이렇게까지 내가 나쁘겠는가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이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정말 바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고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이 믿음의 생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스스로 알기를,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다는 말을 보통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법을 안 지켜도 죄가 되고 양심을 지키지 않는 대로 죄가 되지만, 실제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없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것 다 죄다. 그래서 죄라는 원어가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화살할 수 없는데 이것이 아예 빗나간 화살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게 이미 빗나간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괜찮은 것 같아도 이미 화살이 빗나가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빗나가고 있다는 것, 미안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떤 환자분들이 심각하게 늘 빗나가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또 실패하고 또 빗나고 또 돌아오다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양심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 거의 비슷비슷하다 생각. 우리가 바로 생각해 보면 다 죄가 안 돼 있어서 다 빗나간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애들은 좀 착하게 보이지만은 실제 성경은 이야기를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출발이 빗나가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왜 출발이 빗나갔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미
빗나가서 이미 화살이 잘못 발사돼서 우리 인생이 잘못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도 없고 오히려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실제 죄 가운데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쭉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요, 항상 이거 그냥 쭉 한 성경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다고 스스로 고백.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들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저히 정당하게 하나님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보면은 자기 자신을 가끔 그렇게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한테 사는가? 우리 자주 넘어지면서 보면은 어쩌면 내가 이거 너무 잘못하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그 자책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어그러진 길을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삐뚤어진 것은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관역을 잘못 겨냥하면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요, 점점 더 나쁘죠.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속성은 처음에는 아주 적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이건 놔두고 조금만 더 놔두고 조금 더 놔두면 나중에는 정말 완벽하게 어그러졌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정도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도 죄 적게 지은 착한 분들은 나는 안 그렇지 싶어도 그건 안 그렇지 싶은 거고, 실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어떤 환경에 부딪히든지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지든지, 지금은 뭐 절망 안 하니까 아직 이 화살이 그까지 도달 안 해서 그렇지,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 육신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냥 조금만 더 놔두면은 이거는 가면 갈수록 나빠져서 더 이상 쓸모없을 정도로 여러분 다 치우쳐 다 무익하게 되어버렸어요. 누구한테 무익하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돼. 나는 자주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이거 뭐 하나님의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자격이 실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벌써 이거 뭐 어떻게 하겠는지. 그래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 치우쳐 무역이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실제 살아가는 것 그대로 가만히 두면은, 하나님 만약에 간섭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모습 그대로 놔두면 다 치우쳐 언젠가는 정말 무익하게 심판받을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 아직 더 드러나지 않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특별한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막지 않고 미리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의 처음 출발 자체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난 아직까지는 아니라 해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하나님 도움 안 받고 여러분 그대로 내 던져놓으면 여기 있는 것 그대로 다 살게 됩니다. 다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뭐 좀 착하고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고 우리 육체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서 사는 것하고 원래 내 모습하고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는 그렇게 심판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아는 방법,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방법이 그 뒤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살려고 한번 노력해보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율법, 성경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도저히 못 살겠다. 도저히 나는 이제 차라리 치워야 되겠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 왜 그러냐면 양심적으로 살면 더 힘들어요. 그냥 적당하게 살면은 괜찮은데 우리 양심적으로 하나하나 다 지키고요. 난 이 살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법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하니까요. 이건 안 걸리는 게 없고 도대체 이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면요. 법이 더욱더 까다로워져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 전세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죄인지도 모르고 어느 날 보니까 턱 걸려가지고 죄인 된 경우도 있어요. 나는 전혀 죄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누가 잘못해서 고발내가 걸리면 그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형벌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 사는 법만 해도 엄청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율법이 또 있어요. 그거다 또 법이 하나 더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은 또 그 율법 위에 또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정도는 아니고요. 십계명은 율법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법에는 그건 뭐냐면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사는 양심의 법보다도 더 하나 법이 더 있습니다. 무슨 법이 있습니까? 신앙의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늘 자기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적당하게 겨울 때가 조금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해야지. 이제 바로 살아야지. 이제는 정말 대단히 해봐야지 가면서요.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자기 모습이 그렇지 않은 걸 느끼게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나는 왜 점점 더 모습이 더 희한하게 되는가? 왜 괴물처럼 돼가는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요. 율법에 비춰보고 신의 양심에 비춰보고 정말 하나하나 다 비춰보고 나니까요. 내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나는 잘 안 믿어야 될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까지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전부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율법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살면 결국 뭘 깨닫는다는 뜻입니까? 율법대로 살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정말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내가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 얼마나 엉터리로 사는지, 내 마음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율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확 드러나게 돼요. 그냥 적당하게 눈 감고 살면 안 드러나는데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더 바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드러나게 돼요.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죄가 드러나면 여기 한마디가 있어요. 모든 입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입을 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죄 짓길래 이렇게 고생하라고. 혹시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까? 어떤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은.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혹시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어떤 사람 병들면 그래요. 나는 내가 무슨 죄가 그래도 많다고 나는 왜 이렇게 병들고 왜 이렇게 되느냐고 그렇게 한다는 사람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맡겨.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무리 억울하든지 간에요. 실제 자기 모습을 본다면은 억울할 것이 없다는. 그래서 우리 교회 순서는 안 했습니다만은 우상교회 그랬어요. 그 뒤에 다른 사람이 길을 놨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그러면
나는 정말 분에 넘치게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평소에 잘 지내는 거죠. 당연히 그러시겠죠.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뭐 돈이 많고, 뭐 일이 잘 돼서 잘 짓는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것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내 이 모습 그대로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고 했다면은, 아무 할 말이 없죠. 정말 이래 사는 것만 해도, 뭐라고 하면 보통 해야지. 감지덕지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걸어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대로 말하면, 우리의 잘못한 것대로 심판을 실제로 현재 받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형벌이 있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좀 하나님 보호심을 받아 살다 보니 그거 잊어버리고, 자기는 안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더 나으며, 우리는 안 그러면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늘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여기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었다면요, 우리도 할 말 없어요. 어떤 일이 오더라도, 어떤 벌을 받더라도, 영원히 우리가 심판받아요. 완전히, 깊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그대로, 율법 그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잘못한 마음에 있는 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들어가는 행동들을 그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심이 없었다면은, 벌써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나는 요즘 괜히 차 운전을 괜히 해가지고, 저는 운전 안 할 때는 편했어요. 그냥. 우리 사람 옆에 그래서 타고 앉아가면은, 옆에 잔소리하고 별거 다 해도 좋은데, 내가 운전을 하니까, 이제 좀 겁이 가끔 나요. 특별히 뭐냐면, 내가 제대로 성인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그 길에 안 살고 있을 때는요, 야, 이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벌까지 내가 징계를 해가지고 잘못하다가 차한테 처박 지나가는가, 걱정도 되고, 실제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요,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죄를 바로 보게 되면요, 이들이 제대로 사귀는 언제 가다가 어디서 벼락을 맞을지 모를 정도로 실제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입을 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늘 이렇게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 좀 더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말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안 이랬으면 지금 벌써 다리가 몇 개 부러져. 내가 죄송합니다. 우리 어떤 형제가 하도 나쁜 짓을 자꾸 하고 하는 것 같아서 하면서 나도 별 차이 없는데 그 당시는 내가 굉장히 괘씸하게 해가지고 저 친구 좀 다리 안 부러지나 늘 그런 생각인데 이제 보니까 내 다리도 부러지니까고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됩니까? 당장 지금 안 죽고 앞으로는 여러분 지옥 갈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그래 지옥은 안 갈 생각입니까? 모르겠어요. 앞으로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만 이렇게 굶부러지고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가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까지 한갑됩니까?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아직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뭘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겠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면은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니면은 벌써 맞아주고 벌써 벼락 맞아준 거 되고 벌써 심판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다락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위에 14명이나 다 다락에서 무너져 다 죽었어요. 미안합니다. 이번에 어떤 참사가 일어나 다 죽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으로 갑니다. 저것들은 죄가 되게 많아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그들이 더 죄가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똑같다고 했어요. 그냥 하나가 들어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심판들은요, 모든 재난들은 실제는요, 다 우리가 같이 당해야 마땅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대표적으로 집의 무너져가 멸망보고, 대표적으로 사고 나 죽지.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예술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 없게 됐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제는 여는 게 아니고 입을 이제 열긴 열어야 돼요. 뭐라고요?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만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숨 쉬면 벌써 원래 심장이 멎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먹고 숨 쉬는 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죄를 제대로 갚지 않고 제대로 벌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우리 있는 바 마음과 우리 행위대로 실제 벌을 내린다면은 여기 있는 사람 내일 중 한 반 정도는 아마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다시 죽어야 마땅한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뭐가 없다고요? 육체가 없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의 행한 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고 나는 이 정도 사니까 하나님 봐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뭘만 기다려야 됩니까? 처분만 기다려야 됩니다. 실제 그래요. 나는 이 땅의 모든 그 노아 때 홍수 때 보면 죽는데 그래서 그 노아의 영웅이죠. 왜 자기도 보니까 죽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만 죽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노아의 아들 가나안이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사는 사람들 다 그래요. 왜 저들만 그러냐 아니라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다행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율법을 알게 되고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면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는다고요? 내가 하나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깨닫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가 너무 심해요. 너무 죄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쓱쓱 넘어가지 말고 보통 죄를 자꾸 많이 짓는 사람은요 그냥 쑥 넘어가. 이건 괜찮다 이건 괜찮다 막 넘어가려고 해요. 괜찮은 게 아니고 다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법을 주신 것은 뭘 알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여러분들 이제는 뭔가 마음에 걸리거든. 그때는 뭐 때문에 그런 줄 알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은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가 왔다. 하나님의 자로 우리를.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은 그 저울이 있죠. 저울은 뭡니까? 이게 몇 그램 되는가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들 박물관 건물 보면 거기다 저울이 딱 있어요. 저울에 딱 맞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저울에 달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맞지 않다. 하나님의 이 기준에 우리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맞지 않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가 올 때마다 우리는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죄를 깨닫는 고통스럽습니까? 죄를 모르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그만해요. 죽을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사람은 더 고통이 더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엄청난 욕을 막 해대고도요. 그 다음날 그걸 뻘뻘 사는데 나는 다행히 양심의 법이 좀 있어가지고 난 욕도 잘 못해. 욕만 해놓고 나면 죽는 줄 알아요. 굉장히 선하던데 저는 그 부분만 그래요. 다 차이가 다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저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더 고통이 심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괜히 믿었다 한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냥 살면 될 텐데 괜히 믿고 나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걸리던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막 속이 썩어 죽겠다고 찾아와요. 왜 그래요? 줄 지켜야 되는데 줄 못 지켜가지고 뭐 속이 계속 걱정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위장병이 나 죽겠대요. 줄 지키지 말고 줄 지키라고 그랬더니 안 지키면 진짜 안 지키면 벌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이거는 막 진짜 죽을 것이에요. 난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정확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면 다 고통받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제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었어. 이제는 이대로 우리는 이 죄에 눌려서 이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고통받아서 정말 살 수 없기 때문에 뭘 합니까? 누가 나를 살려줄 자가 없는가? 정말 이 깊은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질 자가 없는가? 누가 나를 좀 살려줄 자가 없는가라고 찾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물에 빠지면 뭐 한다 합니까? 지푸라기도 막 잡았는데 딱 어떻게 잡다 보니까 지푸라기가 뭘 잡을 수 있습니까? 밧줄을 만약에 잡았다 생각. 밧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은요, 실제는 어떻게 살 수 없는 사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요즘 잘 지내시니까 잘 지내면 뭘지? 잘 지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어떻게 우리가 좀 빠르게 살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화살이 삐뚤어졌지만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달라진 것은 여러분의 육체가 다른 사람 더 어렵게 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가운데서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비로소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양심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1장부터 쭉 이야기하는 사람 다 이 땅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 누구든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더 이상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전부 다 고통받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정말 아름답다.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살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있을 방법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의는 누가 이야기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의. 여기에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옳다고 인정한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율법은 뭐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죄를 막 깨닫게 했어요. 죄가 다 깨닫게 했는데 그 깨닫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양심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 실패할 수 있고 또 죄 가운데 떨어질 수 예수 믿고 나면 죄를 안 짓습니까? 짓기도 합니까? 한 사람은 양심적으로 돼서 한 사람은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숨기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게는 더 심하게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나게 나쁜 짓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이와 같은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는 뭘 발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한 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빛이 비쳤다는 이야기 똑같아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빛이 비친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이 모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난 죄 시컷 지어놓고 교통복귀 시키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안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죽을 고생했다 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고 발견했구나 뭘요? 이 모든 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것은요, 어떤 법으로 이야기해도 정당하게 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죄인이었다가 바로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됐다. 하나님이 하신 의는 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보다 더 완벽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뜻이냐면 여러분들을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의롭게 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로 구원 얻는 것이다. 영혼이 심판받아야 될 것인데 그거 아니고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죄가 많고 적은 건 문제 아니고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은 어떤 누구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하나님 심판받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데 더 이상 다리 부러질까봐 무너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너거는 시큰 잘못해놓고 그래 하나님 믿고 괜찮다 하면 속 편하다. 그래 여기서 맞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좀 욕 제일 많은 게 뭔가 너거는 잘못해놓고 늘 교회 가가지고 빌기만 하면 다 끝이 가겠어. 아니 난 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음과 동시에 끝입니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율법 가운데서 이룰 수 없는 것 우리로 다 이루게 하셨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요 우리가 잘난 것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평안이 왔다면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좀 착한 일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해서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우리가요 조금이라도 행복해졌어요. 아직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육체에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평화오고 어느 날 갑자기 기쁨이 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살만한 용기가 생겼다면 어느 날 갑자기 소망이 생겼다면 그것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좀 평안해졌습니다.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많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점점 더 많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서 누구에게요? 너희가 뭐가 다르냐고 했어요. 너희는 뭐 좀 다르냐고 했어요. 아니 나는 똑같은 딴 사람과 별 차이가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답. 아니요. 너가 뭐 행복해.
행복하시냐 물으면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오늘 아까 좀 다리 안 부러져 그냥 이 사는 것 전부 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거 여기 나와서 교회에 와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찬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미쳤다가요? 하나님의 의가 미쳤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도달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다 죄 아래 있어서 다 무의가해지고 다 심판받게 되고 다 멸망받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도 뭐가 있다고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있어. 이제는 아까 죄는 뭐라겠습니까? 빗나갔어. 그러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빗나간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다 살아가면은 마지막에는 화살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우리 그 양궁 보면 텐텐 있잖아요. 텐텐이 뭔지 압니까? 10전 중에 카메라 있는 데가 텐텐이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다 저렇게 가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뭐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실패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빗나간 것이 아니고 요즘 미사일 가는 게 있어요. 미사일이 뭔지 압니까? 미사일을 쏘면 돼요. 이거는 목표를 정하죠. 어디로 쏴도 그 목표가 딱 명중하게 되는 것이 그게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서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고통받을 때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살다가 양심이 갇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괜찮다고 해서 더 나쁜 짓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죄가 고통스럽게 될 때, 내가 실패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또 실패한 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그거 가지고 울고 불고 갖다 지옥 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살아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그래도 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해서도 그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꾸 나빠지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일어날 때는 무엇을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실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실망이 오거나 죄책감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어떤 경우가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로 일어나야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가지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난다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육체입니까? 우리 육체는요, 진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냐면,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물론 고쳐 나가야 되는 건 다 말 것도 없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중하도록 맞춘 그 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훌륭한 집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좀 낫겠죠.
똑같습니다. 나도 예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나도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라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좀 어렵고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게 될 때는 우리의 지금까지 했던 다른 것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젓이 있을 것이므로 이 믿음은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실망해가 넘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망할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욱 하나님께 복음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저희 유명한 자수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살리시죠. 정말요. 여러분들 입에서 이것이 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족함을 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 대해 고맙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 한마디로 너무 쉬워요. 우리는 죄인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복음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